좋죠.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좋으시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또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또 사랑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요,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쵸?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랑하시면서 결혼하셨지만 늘 사랑만은 않거든요. 근데 사랑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물이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까 우리 전원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부흥과 성장에 대한, 그리고 또한 과거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이제 10월 27일 마지막 주간에 이제 새 가족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미리부터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마음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을 초청하셔서 교회 나오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교회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초청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지도 준비하고 기념품도 준비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니까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앞장서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시대를 전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죠. 예전에는 여기가 교회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다른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혹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던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겐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멀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젖어들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더 많은 설교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고민하고 싸우는 게 있는데 바로 유튜브하고 싸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최소한 저분들보다는 잘 전해야 될 텐데 라는 그 마음의 그 거룩한 부담감, 그것을 갖고 늘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찬양의 퀄리티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피아노 하나 가지고 혹은 박수만 치면서, 또 제 어렸을 때는 그런 악기도 없었고요, 북치고, 기억나십니까? 북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악기라고는 손뼉밖에 없잖아요. 그냥 손이 불어 터지도록 그냥 박수치면서 찬양했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퀄리티도 좋습니까? 영상으로, 그 다음에 정말 전문가 같은 악기들, 음향 시스템들, 장소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유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인 변화, 세상의 변화, 혹은 가치관의 변화, 삶의 기준의 변화, 여러 이유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거창하고 거시적인 것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런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런 말을 빼놓고라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을 만한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교회를 다닐 만한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얻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녀서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수많은 말로써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그 빛과 같은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빛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그 빛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전 물리학에서 보는 빛은 전자기파이며 끝이 없이 전파한다. 전기 또는 자기를 띠는 물질이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전파한다. 그러나 빛은 화젤과 간섭의 파동성을 띈다. 양자 물리학에서 보는 빛은 파동뿐 아니라 입자로서 이중성을 갖는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에 따라 빛은 일정한 에너지를 갖도록 양자로 되어 있다. 빛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보통 전자기 방사선을 알아내기 위한 복사 에너지이고 시각을 담당한다. 가시광선은 일반적으로 7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 또는 400 곱하기 10-9승 미터 범위의 파장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빛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정의 알려드렸으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 용어 자체도 읽기 어려우시죠? 380에서 800나노미터, 좁게는 420에서 680나노미터로 정의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사명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 귀에는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빛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까 정의 같은 말을 달달 외워서 빛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내용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은 사람이 빛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은요, 보기만 하면 알게 됩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것이 빛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기만 하면 이것이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빛이 사라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에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며 교회에 나오면 그 빛을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도, 그리고 설령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빛을 본 적이 없으니 교회는 의미가 없다라고, 얻을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마음의 부담감만 주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인 겁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며 그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안에는 그 빛을 보여줄 만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출발점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이 믿음을 갖게 되는 내게초로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행함을 나타내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다운 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면,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개로 비유하며 완전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볼 때 믿음이란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타낸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그 믿음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 믿음이 없어서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있는 모습, 자신을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이 낮추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 바로 이 감사인 겁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이제 책장 4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 책들이 이제 꽂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책을 다 읽어서 그 책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책 2권 갖고 들어왔습니다. 책 두 권이 뭐냐면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교회 역사책. 이 2가지를 가지고 딱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지요.
처음엔 유학생활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주생활로, 또 한편으로는 이민생활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책장에 있는 책들이 한 권씩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역사하셨구나. 물론 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생긴 책 버리지 않고 잘 꽂아두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책의 권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 땅에 들어온 그 시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생각하고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혹은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 속에서, 그런 이 모든 그 감사는 이 시간과 그 과정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닐 때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거나 잘 성장했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장로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 밑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입술 속에서 예수를 믿어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부모님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줘서, 예수님을 보여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자녀로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어떤 마음속의 의무감보다는 참다운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받았던 은혜가 더욱더 커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낮추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점, 어려운 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들을 내 스스로 메꾸기에 애쓰며 열심히 품는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 옆에, 늘 감사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 늘 감동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늘 감사가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런 말 가끔 하죠. 으이그 저 왼수.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보통 합니다. 으이그 저 왼수. 혹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내가 사랑해서 낳은 이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늘 나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늘 속썩이는 자식들,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자식으로 인하여 제일 많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성경적인 것 아십니까? 이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사랑했고 내가 원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정령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내가 왼수라고 말하는 이 표현 안에는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안에서 생각해 보니 왼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지셨던 죄와 사망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으며 구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아무리 나의 신경을, 나의 성격을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를 살려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십자가이며 바로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게 될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복음으로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이 놀라운 우리의 행위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바로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먼저 담겨져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바로 그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겁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 내가 믿었으니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요, 빛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에서 멸망받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었다, 주님을 믿어주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왔다.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행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건데요. 여러분이 제가 먼저 선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선창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를 낮추면 감사하면 십자가를 지면, 자, 반대로 해볼까요?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유치원 시절부터 평생에 배워야 될 것들을 다 배웁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고요.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이미 유치원 시절에 배웁니다. 학교를 가거나 학교를 갔다 돌아왔을 때 인사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받았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잘 하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미 초신자 때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늘 감사하라는 그 말은 귀가 아프도록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야죠. 내 안에 빛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비춰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대로는요, 단 한 영혼도 이 자리까지 끌어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드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푹 빠져들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